행복한 공동체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어진 본문 중심으로 시험을 잘 이길 수 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과 기쁨을 빼앗아가는 가장 큰 요인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갑자기 찾아온 큰 시험거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불청객이죠. 우리가 초청하는 손님은 아닌데 갑자기 찾아온 큰 시험. 이것이 우리의 행복과 기쁨을 뺏어가는 큰 요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시험과 시련을 환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또한 시험과 시련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도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 참 슬픈 사실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과 시련이 하나님 좀 피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언제 행복하고 언제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시련이 끝나게 되면 행복해질까요?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다면 행복해질까요? 여러분 아시죠? 한 시험이 끝나면 또 다른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면 또 다른 또 큰 기도 제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아시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에 이 시련과 시험은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불행해하면서 가슴 졸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상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건 분명하신데 이렇게 우리가 힘들어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는 것을 마냥 바라만 보시는 것입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답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왜 우리 가운데 이 고난이 있는가, 시험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또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서론적인 말씀을 오늘 메시지 가운데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시험과 모든 시험을 다 이기신 그 주님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오늘 16장 같은 장에서 말씀하셨던 이 33절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신 이 신앙, 이미 우리의 데스티니, 우리의 가장 인생에 어떤 고난, 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데스티니, 우리의 결론은 승리이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미 행복한 자, 이미 기쁨, 22절에도 보게 되면 기쁨을 뺏어갈 자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 과정 가운데서 이미 승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희대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이분은 1989년도부터 1991년까지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암 전문의로 있었습니다. 워낙 탁월하신 분이니까 이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분을 스카우트해 왔어요. 그래서 강남 세브란스 병원 암센터 소장이 되었습니다. 암 전문입니다. 특별히 이분의 엑스퍼트는 유방암 수술과 이런 모든 부분에서 되게 앞장섰던 분이셨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의 암을 고쳐주는 전문의인 이 이희대 박사님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근데 이 분에게 여러분 암이 걸리게 되는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암 고치는 전문의에게 심각한 암이 이제 생긴 것이죠. 2003년도에 직장암에 걸렸는데 간과 골반, 뼈까지 전이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대장 절제 수술, 암 수술을 10차례 넘게 받게 되었고 굉장히 많은 항암 치료를 수도 없이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분은 투명 중에 있으면서도 원래 전직 자체가 암 환자를 수술하고 치료해야 되는 전문의 의사이기 때문에 그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렇지만 이분의 고백을 들어보면은 이 암 진단을 당신이 받았을 때에 이분이 많은 분들에게 암 진단을 말씀드렸던 분이었는데 본인이 이 암 진단을 이제 받았을 때에 하늘이 정말 노랬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늘이 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암 전문의가 암에 걸렸으니 그것도 다른 곳에 전이가 된 사기 말기 환자라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그가 원망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뭘 하나님 잘못해서 왜 나한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라고 실은 방황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수술과 항암 치료 받는 가운데에 서서히 그는 암 전문의였어도 불구하고 이 암이라고 하는 시험이 주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이분은 그의 입에서 떠나지 않는 말이 있었는데 그것이 유명한 이 캐치프레이즈가 됐습니다. 암은 차라리 축복이다 라고 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심장 깊은 영혼 곳에부터 올라나오는 그의 진실된 하나님 앞에서 고백이었습니다. 암은 차라리 축복이다. 왜냐하면 암을 걸리고 나서 그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암과 싸우는 가운데 예전보다 훨씬 체력이 좋아지기도 했고 우리가 말하는 바른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 말아야 될 것, 인생을 정리하듯 안 하고 본질에 충실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암에 걸리고 난 후에 특별히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이고 우리의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 본질의 가치를 느끼면 느낄수록 행복이 젖어왔다고 하는 것이죠. 또 일에 대한 자부심이 훨씬 더 좋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 이 일이 정말로 소중한 일이구나 라고 하는 그 일에 대한 자부심과 가치와 긍지를 가질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전에는 일이 힘들고 반복되는 일들 가운데에 의미 있어서 하는 일이라고 하지만은 짜증도 많이 났고 힘이 들고 그랬는데 이 암 걸린 다음에 이분은 사소한 일에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최선을 다하니까는 너무나 더 좋은 결과도 나오고 보람도 훨씬 더 많이 느끼니까 정말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삶이. 때로는 본인 스스로가 내가 사기 말기라는 환자로서 잊어버릴 정도로. 그래서 암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대 박사의 여러분 지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너무나 이 사실이 행복하고 감사해서 그가 책을 썼는데 이 책이 많은 암 환자들에게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희대의 소망이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붙여서 희대의 소망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글을 잠시 소개합니다. 나는 사망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 인생의 말기는 없다. 생명의 오기만 있을 뿐이다. 암 사기와 같은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분들에게 생명의 오기를 살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나는 비록 암 사기로 투병했고 10번이나 재발했지만 고난 뒤에 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고난을 주신다. 하나님은 비빔밥을 주신다. 고난과 축복을 섞어 주신다는 이야기다. 고난은 축복을 예비하는 것이다. 나는 모든 일에 감사한다. 나는 모든 일에 정말로 감사한다.
10번 재발한 것도 감사, 간과 뼈에만 암세포가 재발한 것도 감사, 한쪽 다리를 쓸 수 없는 절름발이가 되었어도 나는 감사한다. 혼자 힘으로는 바지도 입을 수 없는 신세지만 그래도 나는 감사한다. 다리에 통증이 와서 잠을 못 자고 가만히 앉아서 간신히 눈을 붙여도 나는 감사한다. 환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나는 더더욱 감사한다. 환자들을 만날 때 그분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제 혈액형은 C형입니다.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죠? 저 혈액형은 C형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크리스찬형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크리스찬, 그래서 C형이다. 하나님의 선의의 길, 평안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책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 책이에요. 희대의 소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주변에 어려운 분이 있으면 이 책을 여러분께서 좀 이렇게 소개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분의 얼굴을 보십시오. 암 말기 사기 때 얼굴이 얼마나 환해 보이십니까? 그는 암과의 투병을 즐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류의 장로님을 압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맨 처음에 사역을 했을 때에 그분이 암 말기 사기였어요. 항상 웃는 얼굴. 저는 그분과 시간 낼 때마다 진흥 아파트 교회에서 얼마 안 되는 거리라서 제가 그분과 함께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1장부터 끝에까지 진지하게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고 제 구역이니까 신방을 하면서. 근데 그분은 빌립보서의 기쁨이라는 이 은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암 그 과정 가운데서 그 누구보다도 환하게 웃는. 그래서 우리 옥하는 목사님이 항상 그분 이야기하면서 목사를 기죽이는 장로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웃으시면서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가셨어요. 이 박사가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도 여러분 10년 동안 그렇게 투병을 즐기시다가 2013년 5월 16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 암 환자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던 의사 1위였던 것이죠. 이분이야말로 갑자기 찾아온 불청객인 큰 시험 시련을 잘 이겨낸 분입니다. 이분만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이분에게만 이런 특별한 은혜를 주셨겠어요? 죽든 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도 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제목이 참 중요한 제목이에요. 시험, 실족, 시련 피해 갈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 나만 당한 고난이냐고. 그 찬송가 가사 나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예,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더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이기는 자들이, 잘 예수 안에서 이기는 자들이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행복과 기쁨을 누리죠. 그러면요 겁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예. 이러한 은혜가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날마다 겪을 수 있는 시험, 이대 이 의사님과 같이 큰 이런 실험만 우리를 실족케 하는 시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은 가만히 보면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를 정말로 실족케 하고 시험케 하는 그 작은 일들인데 이런 시험이 있어요. 가장 큰 적이 있어요. 저는 오늘 그 가장 큰 적 하나를 이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행복과 기쁨을 뺏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잠시 소개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엇이냐면요, 실족의 시험입니다. 말 그대로예요. 실족의 시험이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적입니다. 날마다 일어나는 일, 아니 매 순간 일어나는 일이 실족의 시험이라고 하는 덫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13장, 15장, 14장, 15장, 16장 쭉 말씀하시면서 나중에 17장에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 16장 1절에 이 중간 부분 되게 중요한, 16장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1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죠? 우리 같이 함께 16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모여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쫙 증거하시면서 항상 마음에 조심스럽게 제자들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에요. 내가 이렇게 많은 말들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실족하지 않아야 된다. 실족하는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앞으로 계속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앞으로 많은 시험과 시련, 실족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강하게 지금부터, 아니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이겨낼 수 있는 영적 근력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실족하고 시험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참 힘듭니다. 나름대로 아무리 정당한 그것에 대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상태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에요. 사단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무슨 말씀인지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사단의 가장 큰 전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못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지 않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이 풍지박살 나는 거 사단이 가장 원하는 전략입니다. 실질적으로 세이튼 월시퍼라는 게 있어요. 미국에도 굉장히 많고 전세적으로 많습니다. 사단 예배 숭배자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비행기 타고 어디로 가는 도시로 가는데 옆에 있는 어느 미국 분이 신실하게 금요일에 기도를 하더래요. 기도가 너무나 진지하고 1시간 동안 조용히 인상도 좋은 분이 기도를 해서 이 친구 목사님이 이분은 어느 교회 미국 분이지만 그리스도인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보통 돈 받을미잖아요. 근데 이분은 너무나 그런 모습 진지하니까 이분이 오히려 접근을 했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이신가 봐요. 미국 분이니까 영어로 했어요. 이분이 다 맑은 눈으로 보면서 아닌데요. 조금 전에 기도를 했잖아요. 예, 기도 맞습니다. 근데 크리스찬이 아니세요? 아니죠. 어떤 분인지 아세요? 나는 사단을 숭배하는 분입니다. 나는 사단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세이튼 월시퍼예요. 소름이 쫙 끼치면서 근데 기도를 저렇게 하나? 인상이 저렇게 좋나? 하는 말이 금요일 되면은 우리 세이튼 월시퍼들은 금식한대요. 자기도 오늘 금식한다는 거예요. 그럼 금식해서 무슨 기도를 하냐면은 교회들이 풍지박살 나도록, 특히 교회 리더들이 죄를 범해서 교회가 완전히 박살나도록, 그리스도인 가정들이 완전히 깨지도록, 이혼하도록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친구 목사님이 너무너무 소름 끼쳤대요. 그걸 진실하게 기도를 해요. 이건요 지금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고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전략.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사단의 전략은 바로 이거예요. 마음속에 분노와 실망을 일으켜서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고 시험 들게 만드는 것이, 힘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실족하지 말라 할 때 실족치, 실족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스킨달리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스킨달리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단어에서 무슨 영어의 단어가 나왔냐면 스캔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스캔들 많이 들어보셨죠? 스캔들 났다 그러잖아요. 스캔들. 이 단어에서 스캔들이 나온 것입니다. 이 말은 새나 동물을 잡기 위해서 미끼를 덫에 매달아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떤 계기로 탁 스캔들에 걸려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트랩이에요. 이 똑같은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카샬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카샬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비틀거린다는, 비틀거린다. 똑바로 가던 사람이 이 트랩에 걸리면은 스캔달리조에 걸리게 되면 비틀거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똑바로 갈 힘이 없는 거예요. 스캔달리조라는 단어의 뜻도 죄에 빠지다, 져버리다 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단은 항상 실족할 수 있는 시험의 덫을 우리 가운데에 다 깔아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걸려라, 여기에 덜컥하고 걸려라. 그러면 죄에 빠지게 되고, 죄에 빠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를 실족케 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분노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 분노의 마음, 성경에서는 원수도 용서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라 그러는데 무슨 개뿔 이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분노하고 용서 못하고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추석 때 되면 작년에 먹은 추석이 올라올 정도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신앙이 비틀비틀거리고 시험에 덫혀서 못 나오는 거예요. 이미 마음으로 살인을 수도 없이 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 스캔달리조, 이 실족의 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이에요.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가장 실족이 되느냐 봤더니 그 책에서 말하기를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라는 느낌을 가질 때에 사람들이 가장 실족에 빠진다는 거예요.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이거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여러분이 실족하고 분노하고 화나는 모든 것이 여러분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인데 그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 안에는 항상 내용이 똑같습니다. 부당한 대우.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성가대원을 지금 벌써 세 번째 네 번 쳐다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올라오는데 어느 여자 성도님이 목사님 왜 설교하면 성가대를 한 번도 안 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아, 실족하시겠구나 이번에. 네, 그래가지고 제가 좀 자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주. 실족하면 안 되니까. 예. 뭐 그게 꼭 실족은 아니겠지만 부당한 대우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목사님이 다 봐야지. 왜 성도들만 보고, 왜 당신은 안 보냐 이렇게 수고하는데,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시험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당한 대우. 예. 지금 제자들이 그랬어요. 지금 이 말씀을 보세요. 자,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러면서 2절하고 3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실족할 만을 말씀하고 계세요. 실족할 만한 말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시면서 또 실족할 만한 말을 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닐 때 가정을 지키면서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그물을 다 버리고 모든 것 다 버리고 가족들마저도 집에 들어갈 새가 없이 다 버리고 주님을 전적으로 따랐어요. 나름 희생하면서 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어떤 대가도 좀 있겠죠.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유대인의 왕이 될 거라면은 언젠가 이 로마의 이 모든 나라를 다 뒤집어 엎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메시아 왕이 되어 주셔서 그때 나도 좀 한 자리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뿌리적인 야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 쳐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만으로도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2절 3절을 보니까 앞으로 너희들의 삶의 모습을 말씀하면서 많은 자들이 너를 추리하게 될 거야. 우리말로 말하면 너 지금 굉장히 기업에 엄청난 대기업 잘 나가는 것 같지? 너 앞으로 검찰에 여러 번 끌려가가지고 고생당할 거야. 이런 이야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섬기는 예다. 저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해요. 그 말은 뭐냐면 너희를 다 그러다가 죽을 거야. 비참하게 죽을 거야.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을 할 것이고, 이런 것이 가만 봤더니 하나님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해서 하는 행동이다.
죽을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당신도 죽을 것을. 실족 안 하겠어요? 부당한 대우 안 하겠어요? 시험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대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결론은 비참하게 죽는 거라고요? 고난받고 핍박받는 거라고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이 이러한 전후 맥락 속에서 다 말씀하시면서 실족하지 말라. 그래도 실족하지 말라. 실족이라는 게 이런 것이죠. 예수님도 실족 안 했을까요? 충분히 할 수 있죠.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잖아요. 그 일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당신이 지으신 정말 귀한 우리 한 영혼들이 오히려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금 지시기 일보 직전인데 비참하게 그 예수님을 조용히 모셔서 십자가에 박아도 모자를 파네. 온갖 욕지거리하고 조롱하고 그것도 채찍으로 온갖 고문을 가하고 침을 뱉고 부당한 대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모든 상황들이 지금 이때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상황도 보면은 실족할 만한 시험들이 얼마나 덫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 정체를 아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모르고 툭툭툭툭 덫에 걸리면 행복한 신앙생활, 기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쾌재를 불러요. 그런 교회 절대로 부흥 안 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부흥할 수가 없어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무지해서 문제인 거예요. 이것이 뭔가 신앙생활을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족의 덫은 항상 있어요. 여러분, 시험과 시련은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끊임없이 우리 아들, 딸이 좋은 신랑, 신부 만나서 결혼하는 거 간절히 기도했는데 우여곡절 때 결혼을 했어요. 그걸로 끝납니까? 기도 제목이? 애를 낳느니 못 낳느니, 애를 또 낳았어요. 낳는데 또 애가 건강하게 자라느니 못 자라느니, 난산을 하니 뭐하니, 또 얘가 또 사고가 나가지고 어떻게 되고 촌주가 어떻게 되고 뭐가 되고 기도 제목이 어떻게 점점 많아지면 많아졌지 줄어들질 않아요. 그런 실족과 시험이요, 얼마나 이게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힘들게 하냐면은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10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4장 10절의 말씀 보면 짧은 말씀입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라고 우리 한글 개역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똑같은 성경 구절이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개역 개정에 보게 되면은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에 빠져가 실족하게 되어랑 똑같은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실족하는 시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이 24장에 보게 되면 말세지말에 일어날 일들에서 말씀을 합니다. 기근이 많을 것이다. 지진들이 많을 것이다. 나라와 나라가 서로 분쟁하고 싸우며 전쟁하는 것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많은 영혼들이 죽어나가고 시험받고 어려워지는 그 부분을 말씀하면서 똑같은 무게가 뭐냐면요, 서로 미워하는, 서로 배반하는, 서로 등을 돌리는 실족의 시험의 덫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단, 미혹에 대해서도 말씀하죠. 실은 이단, 미혹보다 이것이 더 사단이 깔아놓은 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지금 미워하고 있다면 실족의 시험의 덫에 걸리고 있는 거예요.
미워하는 그 마음이 있는 만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절대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사랑하고도 관계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사랑하고도 관계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없어요. 머리로는 다 알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힘드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모든 실족, 시험 다 담으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는 오직 사랑과 용서밖에 없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배반할 줄 다 알고도 가룟 유다가 30냥에 자기를 팔 것 아시고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에는 항상 실족의 시험에서 본인이 이겨낼 수 있었기 때문에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니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것을 충분히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요, 시험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시험과 시련 가운데서 여러분이 어떠한 자세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여러분의 행복과 기쁨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시험을, 이 실족의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이 정체를 아셨잖아요, 이제. 피해는 갈 수는 없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 적용 말씀을 드리고서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같은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만이 해결.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요, 기도를 그냥 하시면 안 돼요. 기도를 전략적으로 하셔야 돼요. 전략적으로 기도를 하셔야 여러분이 실족의 덫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탄원적 기도를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탄원적 기도.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실족의 시험에서 어느 사람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지금 굉장히 눌려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가면을 쓰지 말고 이 밑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이 정말 이 썩은 내가 나는 나도 싫죠. 나도 싫어요. 이걸 다 끄집어내시라는 말, 십자가 앞에 다 끄집어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탄원적인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고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안에서 썩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32편 55편에도 말씀했잖아요. 죄 가운데 있을 때 뼈가 쇠하는 것 같다고. 이 고통의 진액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에,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에 오는 그 힘든 것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다윗이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남을 미워하는 죄, 미워하는 그 이유, 이게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실족한 사람에 대해서 이를 갈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솔직하게. 그래서 이 탄원적 기도는 시편적 기도라고도 합니다. 시편을 우리가 보면서 놀라운 것은 시편 기자가 너무나 솔직하게 당신이 당하고 있는 실족한 그 시험의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 귀한 거예요. 이 탄원적 기도가 많은 시편에 깔려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 자체가 실족할 수밖에 없는데 그는 실족을 이겨냈거든요. 왜요? 다윗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 주옥과 같은 시편의 기도문을 쓸 수 있겠습니까? 그 아픈 시간, 광야에서의 실족하는 그 아픈 시간이 없었다면은 다윗은 이런 무게 있는 시편적 기도를 써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탄원적 기도가 다윗이 이렇게 고난 당한 것이 앞으로 오는 세대 가운데 다 공감하도록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통해 가지고 다 경험케 하신 거거든요. 그 시편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되게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탄원적 기도 맥락 속에서 볼 때에 다윗이 그렇죠. 무슨 죄가 있어요, 다윗이.
다윗이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분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마음이 선한 사람이고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이미 이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기름 부으셨어요. 기름 부으신 다음부터 일이 꼬여요. 아니 그가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떠는 거 보고 도시락 가지고 형들 위로 갔다가 그냥 도저히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모욕되게 하는 저 골리앗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본인이 그 마음에. 그래서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이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물맷돌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승리했단 말이죠. 그럼 박수를 보낼 일 아닌가요? 사울도 맨 처음에 좋게 봤어요. 새로운 영웅이 태어났다. 그런데 이 여인네들이 찬송을 지어서 노래하기 시작했는데 무슨 노래죠? 유행가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야, 이 노래를 작사 작곡한 아줌마들 부대 때문에 다윗이 신들어져요. 사울이 그때부터 질투의 신이 임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울이 실족한 거예요. 내가 왕인데 어떻게 저 소년에게 한 번 이겼다고, 내가 그동안 수고한 건 하나도 못 알아주고 나는 천천 다윗은 만만. 실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요놈 키웠다가는 내 말년이 안 좋겠다. 그래가지고요 그 다음부터 사이코같이 굴고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다윗도 실족이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다윗은 사울을 해친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는 건 다 인정해요. 어떻게 하면 당신이 아는 인스트루먼트로 사울을 정말 치유하기를 원했고 함께 가까이 거하기를 원했어요. 몇 번을 죽일 기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증명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건 모르냐. 그래도 또 사이코같이 변해요. 부당한 대우 얼마나 실족했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요 탄원서 같은 시가 돼가지고 오가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 얼마나 귀하게 시편을 사용하십니까? 그래서 탄원적 기도 하시라고요.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안에 쏟지가 않고 다 십자가 앞에 하나님 쏟아 놓기를 바라요. 근데 탄원적 기도로서 끝나면 여러분의 신앙은 위험합니다. 아직까지 나의 의가 죽지 않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 실족적 시험에서 절대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거기까지만 기도하라 그럴 거예요. 하나님만 네 마음 아신다는 등. 그건 시작일 뿐이에요. 두 번째 기도가 간구적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이 상황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간구적 기도가 중요합니다. 간구적 기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저 사람 우리 교회 안 나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발 하지 마세요. 하나님 어떻게 좀 일찍 데려가면 안 될까요? 그런 기도 절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다칠 확률이 참 많습니다. 간구적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럼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십자가를 봐라. 나를 생각해라. 그릇이에요, 그릇. 이 세상에 어떤 영혼도 품을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스트레칭하는 그 작업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변에 두신 막대기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목자가 이끌어갈 때에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거든요, 양들을. 지팡이는 센스 오브 디렉션이에요. 막대기는 탁탁 때리는 거예요. 아파요, 맞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라고 탁탁 때리세요. 탁탁 아야 때리는 것이 도대체 뭐냐면 사람들을 통해서 겸손케 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르신 소명에 적합한 그릇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정화시키고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막대기들을 갖다 놓으세요. 나를 실족케 하는 영혼들을 갖다 놓으세요. 근데 실족케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이 굉장히 엄하게 다룹니다. 실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화가 임할 거라고.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이고, 그래서 그 영혼이 불쌍해지죠, 어떻게 보면. 그건 하나님의 파트고 나의 파트는 그 영혼에 대해서예요. 하나님 앞에 결국 내가 섰을 때에 그 하나님이 보내신 막대기와 같은 나를
귀한 도구로 만들기 위한 그 실족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영혼들과 상황에 대해서, 이 시련과 시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느냐라고 하는 그 믿음이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실족할 일 너무나 많아요. 아니 그 자체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들이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들은 목숨을 던지는 가운데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이미 과정 가운데에 그들은 이미 다 승리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변한다, 이것이 중요한, 상황이 바뀐다,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예요. 그 간구로서 기도를 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신 그 막대기를 두신 이유들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그 간구적 기도에서 두 번째,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그 영혼이 불쌍히 여겨지고 그 영혼을 기도하게 되면 그 영혼을 사랑하게 돼요. 마지막으로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는 자가 돼요. 감사의 기도로 마무리하면 돼요. 예수님은 이 부분에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실족하니까, 실족에 시험에 빠지니까.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했어요.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일용할 양식으로서 기도하시죠. 얼마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해서 얼마나 간구하고 기도하십니까? 사업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사업에 망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서 기도를 하십니까? 지금 렌트비를 못 내가지고 마이너스고 힘이 들다면 얼마나 기도하시겠습니까? 그것만큼 기도해야 되는 것이 시험에 빠지지 않는 기도예요. 이 일 때문에 내가 실족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요 다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거 중요한데,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깨어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를 가리키는데, 그것은 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로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감사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 상황이 여러분에게 감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실족하고 있는데 하나님도 원망할 수밖에 없고 상황도 원망될 수밖에 없고 저 사람 정말 미워 죽겠는데, 근데 하나님이요 시험에 들지 않게 여러분 간구적 기도를 하면은 나중에 감사가 너무나 많아. 그 일 때문에 제가 오픈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아마 목회자가 상처를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는데, 전혀 동의하시는 얼굴이 한 명도 없으세요. 굉장히 많아. 이런 말 저런 말 듣고요. 저는 이 과정을, 지금 제가 하는 설교가 그냥 하는 설교가 제가 과정을 겪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 안에는 실족하게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일이 없어서냐? No. 정신병원에 갈 만큼 힘든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결국 보니까 저를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거예요. 저는 이 정체를 알아요. 실족의 정체를. 그래서 실족의 시험이 저를 덫에 걸리도록 절대로 제 자신을 만들지 않아요. 사단한테 저는 지기 싫어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어떤 상황에서든 행복하고 기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뉴욕 장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은혜 가운데에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이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 그런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그릇을 넓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